오늘 2018년 춘천 성령 성회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의 영광이 가득히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성가대가 설교하는 분하고 성가대 그날 하는 찬양 내용하고가요 딱 맞으면 그것은 반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리면 뭔가 좀 안 맞아. 오늘 성령 말씀 전하고 싶은데 물속에 빠져 물속에 빠져 이렇게 찬양을 하면 물불하고 다르기 때문에 불 꺼버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도 찬양을 하네. 이건 벌써 코드가 딱 맞아요. 벌써 은혜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계 성령 중앙 협의회 어떻든 한국 교회 불이 꺼져가고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회방하는 이런 시대에 성령의 새 불길을 한국 교회에 일으키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들이 되자 그래가지고 세계 성령 중앙 협의회 조직이 된 줄로 알고 보통 1년씩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수영 목사님은 너무 잘해가지고요 더블로 회장님을 2번이나 하시게 됐어요. 재임됐습니다. 참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첫째는 춘천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내일은 강원도를 복음화하고 한국 교회를 복음화하고 한국을 그리고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세운 종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이전에 세미나에서 제가 한번 왔고 오늘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목회자실, 당회장실 안에도 목양 일념, 기도하는 분 손, 여기 와도 불을 붙이자. 교회 미래, 다음 세대. 이 목회학 한 사람만 알지. 제가 목회학 전공했거든. 하여튼 오직 예수예요 보니까. 오직 목회. 입만 여시면 순복음 춘천교회, 춘천교회 성도들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를 모셨다는 것은 크게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귀하게 모시고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많은 목회자를 80이 다 돼가면서 10년 전에 원로 목사 됐어요. 그러나 참 뵐 때마다 겸손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분은 많이 뵙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 와서 말씀을 전가하니까 감격스럽고 저는 올 때 차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왔냐 혹은 뭐 기차 타고 왔냐 배 타고 왔냐 성령 바람 타고 왔어요. 왜냐면 막 오늘 가서 성령 역사 이렇게 해달라고 통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왔거든요. 너무 다녔으니까 감격스럽고 꼭 이 밤에 십자가의 도와 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종려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의 이튿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꼭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멘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그거 어려운 분은 없겠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도 어떤 분은 할렐루야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루가 찬양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루를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언어학적으로 가르치겠다가 아니라 뭐든지 그것도 바르게 하는 게 참 좋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잘해. 그래서 지금 할 때는 그렇게 까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내가 아멘 그러면 할렐루야.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 계시면 참 잘하는데 시범도 못 보이고 어떡하지? 너무 잘하시는데 이번에 하는 분은 완전히 춘천을 성령으로 불붙일 뿐입니다. 자, 잘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거 못 하시겠죠?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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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주님을 높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난주간 다가오면 대부분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주님만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냥 나무로 이렇게 해놨다. 그게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십자가의 길도자니까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뜻,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면 그거는 어리석게 십자가를 졌다고 예수님께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 봐도 감동이 없고 또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의 삶에 접목을 못 시킴으로 효과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뭔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대로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오셔서 다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사탄의 고통받는 자로부터 풀어서 새로운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십자가에 달린 분마다 저주를 받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십자가에 달린 분마다 저주를 받고 저주에서 우리를 축복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랬어요. 저주에서 축복. 두 번째는 죄에서 용서. 이 세상에 죄를 지적하는 사람 많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이구 먹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먹고 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먹고 다 죽었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성씨가 누가 제일 많으냐 그러면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유씨, 정씨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많은 성이 뭐냐면요 고씨입니다. 왜냐하면 고 이성만, 고 박정희, 고 유경수, 고 워싱턴, 고 링컨 다 죽었어요. 고씨 많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죽었다 부활한 분은 물론 구약에서는 평신도 대표로 에녹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대표는 엘리야가 있고 만인의
대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간이 옛날 생활을 그대로 해왔더라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고통받고 우상 숭배하고 또 죄 가운데 있어서 서로 죽이고 허물로 서로 해치고 또 육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살아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저주 아래에 놓이고 인간의 세계는 바벨론이 되고 전부 살지 못할 생지옥같이 되고 마는 거죠. 십자가의 도. 이걸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아무리 왕, 대통령, 이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 그리고 장군 그런 사람도요 사탄에게는 다죠. 아무도 이기는 자 없어요. 그래서 음란막이 하나 들어가면 뭐 간단하게 대통령 후보로 됐던 사람도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예, 미투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름 대서 안 됐지만은 다 신문에도 나오니까 아니 이 정도 상당히 뭐 대통령 후보까지 되고 나왔어요. 그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음란마귀 한번 들어가면 못 이겨요. 예, 명예마귀 한번 들어가면 못 이깁니다. 욕심마귀 한번 들어가면 뭐 형제고 부모고 없습니다. 가족이고 없어요. 다 치는 거예요. 이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영이고 용이고 꼬불꼬불한 이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야 됩니다. 옛 영이 아니라 새 영. 새 영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고 요엘 선지자도 말세 내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겠다. 그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오늘 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그러니까는 사망의 고통에 시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악귀 사탄에게 시달리는 자를 해방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우리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 영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과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사탄 들어간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지금도 여러분이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16절에 더러운 영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래서 인간을 전부 예수님을 부인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모든 불의한 일을 행하게 하는 때가 온다 그러는데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죠. 딱 세계는 지금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적그리스도 영과 그리스도 영. 그리고 한국도 왜 이렇게 지금 막 공격하고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주변 나라 가운데 예수 잘 믿는 나라는요 아시아에서는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 예수님 잘 믿습니까? 군사력은 뛰어났다고 하고 또 그 똑똑한 사람도 많고 인구가 14억이 된다나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 하면 지금도 잡아놓고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이 되었는데 장기 집권을 하게 되고 그냥 더 선교사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지금도요. 더 박해가 강해졌어요. 예수만 믿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만 하면 파괴시키고 전부 그냥 죽이라고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뭐 여러분께서 경제적으로 뭐 좀 그렇다고 하나 잘 사느냐?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으냐? 아니죠. 여러분께서
북한 다 좋은데 예수만 믿는다면 싫어해. 제가 선교를 하러 저기 갔습니다. 저기 금강산 인대로 가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저보고 그런 거예요. 여기 뺏지 다른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보통이고 아주 그냥 핵심 그 훈련 받은 사람, 그 당원이야, 당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완전 도마도요. 겉도 빨갛고 안에도 빨갛고. 사과는 안 된대요. 사과는 겉에는 빨간데 안에는 노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담아내기가 저 까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는 뭐 더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요 당정을 딱 붙였어요. 근데 저보고 딱 다가오더니 선상님, 선교 이제 이끌고 갔으니까 달라 있습니까? 달라 있습니까? 그래서 딸이 있거든. 그래서 딸 낳다는 줄 알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딸이 있는 줄 알지? 그러고는 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돈 달라는 거더구만. 딸 있어요? 딸이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발음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 이북 발음이 좀 센 발음이잖아요. 그 달러 있느냐 그 말이야. 달러, 돈, 미국 돈. 그래서 가만 보면 안 되겠어. 그래서 100불을 좀 꽤 커요, 100불이요. 그래서 탁 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는 뭐 마음대로 하래, 괜찮대.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기도도 하고 가서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마약 좋아합니다. 미국 술 비쳐요, 진짜. 한국 돈 씁니다. 이북에 가서도 다 좋아, 물질 다 좋아해요. 한국 한류 저 노래 아주 좋아합니다. 한국 드라마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 옷, 심지어는 한국 초코파이 있잖아. 그것만 주면 그냥 완전히 미쳐버려. 선교하려면 초코파이 선교를 해야 돼. 그것만 주면 이거 줄게, 예수 믿을래요? 줄게, 예수 믿을래, 예수 믿을래. 그냥 뭐 낚시질 할 때 입에다 대고 깐죽깐죽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입에다, 그럼 다 믿겠다고 그래. 다 좋아하는데 한국 물품 좋아하고 한류 드라마 좋아하고 뭐 음식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예수만 싫어하네. 참 미안하지. 우리는 천지를 다 준다고도 예수 부인해 하면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잖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싫어해.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거든. 달라다만. 근데 한국이 가장 이제 참 주님을 사랑하고 기독교 국가로 돼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해치려고 이걸 없애버려야 여기도 베트남처럼 공산국가도 되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되고 완전히 자기 수하에 넣어버리려고. 그래서 지금 주변 나라에서 야단이요. 중국에서 일본에서 저기 북한에서 우리나라 그냥 먹겠다고 야단이요. 뭐 통일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여러분 알아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깨어 기도하고 참되게 조그마한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오직 예수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말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사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 뭐 하토 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우리에게요 하토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노름하고 놀고 그래서 공부도 하지 말고 국가 미래 비전도 가지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꿈도 그리고 이상도 가지지 못하게 앉아서 계속 하토만 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게 하려고. 윷도 일본 사람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쌈박질 하라고. 야, 석동 엎어, 석동 엎었다. 걸만해 잡았다. 조금만 잘 되면 가다가 잡아버리는 은연중에 놀이를 통해서 의식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름 다 빼앗겨버리고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깻목, 껍질, 더러운 거 다 우리가 먹고 중국, 일본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인삼, 쌀, 금, 좋은 거 다 가져갔어요. 껍질, 찌끄레기, 쓰레기, 위안부 여자 다 잡아가고 남자들은 일하러 다 가져가고 그렇게 어려웠다고.
중국이 우리에게 준 거는 뭘 준 줄 아세요? 아편 주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저 어릴 때는요, 아주 정말로 IQ가 뛰어나고 대학 졸업하고 공부 좀 잘하고 하는데 세상에서 취직도 잘 안 되고 자영업 하다 망하고 뭐가 좀 안 되면 그렇게 뛰어난 우리 선조들도요, 거의 아핀쟁이요. 그냥 앞에 하면서 또 그리고 그냥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정신을 빼버리고 혼을 빼버리고 완전히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멸망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욕들이 조금 나라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일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경원 왕을 또 세워가지고 또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세워서 나라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요거 봐라, 이건 아주 혼, 정신, 그냥 민족성을 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물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고위층이나 낮은 데 있는 층이나 지식인이나 무식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다 어디 가느냐? 장경원에 갔다 와서 나라, 역사, 미래, 비전, 꿈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동물 이야기 하는 거지. 갔다 와서 앉아가지고 이야기가 동물로 일하다가 동물로 끝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사람 말을 하고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장래가 있어. 너는 동물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야, 코끼리 말이야. 목이 길던데, 야, 내가 갔는데 그 공작이 말이야 날개를 펴고 이러더라고. 야, 원숭이도 여러 종류들 하니까 계속 동물 이야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정말로 주변 나라에서 망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나라 살린 거예요. 복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계에서 어떤가는 나라를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요, 혹시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30년 미국 있다 왔어요. 거기 보면 멕시코, 그전에는 우리가 그 나라 밑에서 일하고 멕시코 시티가 여러분이 얼마나 올림픽 대회도 하고 난리던 나라입니까? 멕시코인들 밑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 이민 가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멕시코인들 불러 쓰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요, 멕시칸들이 전부 교회 잔디 깎고 일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하지 왜 한국인 안 해? Muy bien, ¿cómo está? 글로리아 디오스 디오도 벤디가 이끌이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다 스페니쉬로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방언인 줄 아시는데, 네, 방언은 기도할 때 제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스페니쉬로 전부 다 써. 그렇게 한국 사람을 위상을 올려놨어. 우리 세대들 중에 미국에 가도 아주 중대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위층에 나가서. 조지 부시 유머로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야, 조지 부시는 말이야, 저기 알케아다들 회교도들 조지고 부셔버리는 대통령이다. 조지 부시니까. 어디 졸업했습니까? 예일대학 법대 졸업했어요. 클린턴 어디 졸업했습니까? 예일대 법대 졸업했어요. 오바마 어디 졸업했습니까? 예일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법대 졸업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법대 학장 총장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세계은행 총재 한국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그만 유엔 사무총장 한국 사람이에요. 세계 어디 가도 김충건이라는 분은 저기 알래스카의 지질학자인데 한국 분인데요, 장로님이에요.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에 갔더니요, 더워서 견디지를 못해. 그냥 사람 다 죽어. 근데 거기 막사를 이렇게 나무로 엮어놓고 근데 교회가 있더래. 야, 아프리카인들도 이렇게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너무 좋아가지고 안에 들어갔더니 한국 사람이 나오더래. 한국 사람이. 제일 추운 곳 어디 했는데 알래스카 그 지역이 있더라네. 거기 갔더니 에스키모들에게 얼음으로 교회를 지은 데가 있더래요. 요렇게 해가 십자가로. 세상의 땅끝까지 얼음으로 교회를 짓고 선교하는 미국인인가 독일인인가 영국인인가 그래가지고 정말 의심 반 믿음 반 이래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본데 한국 사람이더라는 거야. 참, 우리는 무기에 1등 가는 나라, 정치 1등 나라,
경제 1등 나라, 군사 1등 나라는 못 되어도 복음의 1등 나라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의 1등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인 백성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예, 우리 노르만디 대작전에서도요, 저기 독일 비행기가 날아올 때 거기서 연합군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비행기가 이리 날아오다가 그냥 겨울이 바람으로 태풍으로 몰아치니까 비행기가 그 자리에서 빽빽 돌다가 물에다 탁 꼬라박아 버렸어요. 예. 중국, 일본, 뭐 북한 하지만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이면요, 전부 인간의 재주로 온갖 정치, 경제, 사회로 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딱 꼬라박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화토를, 유설, 중국이 아편을 주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축복받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자녀들, 좋은 미래, 그리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된 것,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이 촛대를 옮겨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들어간 자들,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 나라를 먹으려고 했던 저들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에도 더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적으로도 오늘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저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시관을 썼으니까 가시로 머리를 찌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못으로 손과 발에 박았으니까 다 찔리는 거예요. 그분이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질병의 저주를 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께서 의사가 다 고친다 해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본 치료는요 하나님이 하셔요. 와, 여기니까 제가 말씀하는데 오늘 시간이 좀 있으면 사실 집사람 와서 여기 세워서 우리 이수영 목사님 목회하는 데 가서 여보 간증하자고 그러다가 참 오늘 급한 기도 고난주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못 왔어요. 아니 4년 6개월 전에 집사람이 그런 거요. 밥을 먹다가 여기가 조금 자꾸 뜨끔뜨끔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래도 가서 진단을 좀 받아봐야지 그랬더니 그러겠다 해가지고 저기 서울에 가면 난곡동이라고 있어요. 거기 왕성교회 그 장모님으로 계시는 그분이 서울대 졸업하고 개업을 해가지고 그 내과를 보는데 거기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 좀 가면서 종합 진단도 받고 이제 좀 치료도 받고 그러는데 거기를 갔더니 찍어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니까 큰 병원에 가서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삼성병원에 가서 딱 찍더니 그분이 이제 오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이제 왔냐 하면 그게 큰일 나더구만. 그래서 교회도 이제 나오시냐 하면 그건 아주 조심을 해. 예, 밖에 나갔다고 이제 오시냐고 그러면 그 조심을 해야 되겠더구만.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왔다니까 벌써 3기인데 3개월밖에 못 살고 죽는다는 거야. 그것도 암 중에 못 낫는 암이야. 췌장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옛날에는 죽을 병에 걸리면 말을 안 해주는데 지금은 이제 말해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마음 준비 단단히 하라 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엄청나게 병 많이 고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막상 딱 걸려서 3개월 안에 죽는다니까 진짜 눈이 캄캄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딱 오다가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더라고. 의사 말 들을래 내 말 들을래 딱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제가 속으로 예수님 말 듣지 내가 왜 저 의사 말만 들어요? 그도 말을 들어야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 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와,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래서 오는데 자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아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아멘. 옛날에 교회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다닐 때 또 부흥회할 때 했던 게 자꾸 이게 되새김질이 되면서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나는 너를 그리고 이제 주석을 할 때 제가 그 한 말씀을 딱 외워놨거든요.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두 말씀 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그렇게 말했고,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 그게 와닿더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요, 마리아 보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넌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까 너는 사내를 모르는데요 하니까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의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말의 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마음에 막 와닿는데 와서 제가요 종이를 하나 가지고 써줬어요. 딱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왜? 치료하는 여호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로다 그랬는데 세상에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놓고 외우고 기도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외우고 영적 치료, 근본 치료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가지고 저 그 병원에 가서 딱 진단을 받으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 이상하네 그런 거예요. 왜냐하니까는 죽으러 들어버렸네요 이러는 거예요. 3개월에 죽는다는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과 처음 갔던 난곡동 그 장로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 내 일생 동안 이렇게 수십 년을 의사를 해봤지만 췌장 암에 걸려가고 사는 사람은 사모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 근본 치료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와 같은 짐, 그와 같은 저주의 짐을 의사도 못 낫게 하고 약도 안 되고 백효가 무효인데도요 우리 예수님은 낫게 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12년 혈류 환자도 어떤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 낫게 해주는 거예요.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인간이 원수매정 관계의 병도, 가정의 병도 다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원에 가서 성회를 저보고 오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오일을 하는데 첫 번째 제목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제목을 정하고 가서 제가 설교를 했거든.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자고 그러고 막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영혼, 주여 나의 병든 가정, 주여 나의 병든 생활, 주여 병든 나의 인생 지금 고쳐 주소서. 무릎 꿇고 간구하니 지금 고쳐 주소서. 주 손길 널 임하셨네. 천성으로 끝나고 났는데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인간이 받는 저주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적으로 귀신 들려서 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악귀에 시달리는 자, 건강해야 되는데 육체가 병든 사람, 화목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원수진 사람, 부하게 돼야 되는데 가난하게 된 사람.
영생을 얻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항상 말씀과 기쁨과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죄 가운데 살면서 그의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도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룬 일을 내가 다시 짊어지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서쪽에서 들어와서 동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서쪽에서 들어왔다는 해가 지는 걸 말하고 동쪽은 해가 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던 사람이 여기 와서 흥해서 들어가고,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살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저주받을 자가 축복을 받아 나가게 되고, 아픈 사람이 건강해서 나가게 되고, 전부 변화돼서 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생활, 옛사람, 옛언약, 옛날에 사탄마귀, 옛뱀, 옛용, 옛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다 해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 영이 아니라 새 영인 성령님, 옛 언약,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는 새 언약과,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옛 일이 아니라 새 일, 옛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 이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새롭게 하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말씀을 했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예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여러분에게 효과로 나타나고, 효용으로 나타나고, 믿음으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나고, 새 창조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인생이요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수가성의 여인 5번 결혼했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그같이 비참한 삶은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동이 버려두고 오히려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삭개오, 여러분께서 난쟁이입니다. 남의 돈 늘 가로채는 텍스 콜렉터, 세금쟁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키 크고 잘난 사람들 앞에 가서 보니까 난쟁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니까 위에 있으니까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다 보신 거예요.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말렸습니까? 똑같은 사람 됩니다. 싸잡아서 욕먹습니다. 예수님의 위신이 떨어집니다. 체신이 떨어집니다. 지금 왕까지 되시려고 하는 분인데 저런 사람 집에 왜 들어갑니까? 집에까지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가다가 안수기도 한번 해주고 가면 되지. 뭐 그런데 들어가냐?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집에 들어가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4배나 내가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나니 내가 너 구원하러 왔어.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변화가 됐는데, 이 삭개오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유다는 제 길로 가고 마띠아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거든요. 이 마띠아가 누구냐?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사도 반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그냥 완전히 변화시켜서 쓰는 사람이 됐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공문서 들고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완전히 백발도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에 돌을 훔쳐가지고 감옥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감옥서 들어가다 보니까 바울을 만났어. 그런데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어요.
전에는 무익했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지금도요,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됐기 때문에 세계 감옥소 어디든지 교도소 선교하는 데 가보세요. 무슨 선교회라고 무슨 교회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다 오네시모 선교회, 오네시모 교회.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서울에 있는 그 교도소에 갔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랬더니 그 교도관 그 사람이 또 나오더니 그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께 와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선물 하나 드리지요 그런 거예요. 교도소에 선물 가져와야 되는데 무슨 선물이요? 그래 선물 줬는데 보니까 비누를 가지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너무 잘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강호순이가 만들었대네. 그러니까 교도관이 뭔데? 그 강호순이 누구냐? 저기 안산 그쪽에서 여러분이 알지만 거기에서 여자 22명 죽였습니다. 인물이 잘생겼어요. 아주 괜찮게 생겼어요. 유순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고 나를 해칠 사람은 아닌 건데 따라가면 그냥 성폭행하고 사람 죽여버리고 사람 한 사람 죽이기도 어려운데 22명 죽였어요. 그런 흉악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아무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해. 누구도 그 사람을, 어머니도 아버지도 누나도 동생도 친구도 누구도 찾아가도 안 돼. 영치금 돈 넣어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 교도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니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생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십자가 만들어야겠다. 근데 칼을 못 가지고 들어가 그 범죄인들은요. 그래서 오징어는 사 먹을 수 있다네. 그래서 가게 영치금 없는 거 가지고 오징어 사 먹고 났는데, 오징어 이게 가운데 요렇게 돼 보면 그 뼈가 있어요. 요렇게 조금 아주 큰 칼은 아니고 이게 조금 이렇게 이런 게 있어. 그걸로 가지고 깎아 가지고 예수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만드는 거야. 그 십자가 지고 간 걸 만들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죄는 내가 짓고 고난은 주님이 받으셨구나.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 도를 깨닫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혹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있고, 애국애족하기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고, 가족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고, 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으나 죄지은 놈을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임하였도다. 나 같은, 여러분 같은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죄인, 나 죄 지은 것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엄청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부인할 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께서 그런 후회와 회개는 아주 다른 거예요. 새 사람 되려면요, 후회만 해서는 안 돼. 회개를 해야지. 제가 그전에 책도 썼습니다. 두 사람을 놓고 보면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돈 챙기겠다고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돈 챙겨서 예수님을, 내 스승님을 팔어, 왜 하나님 아들을 팔어? 그리고 후회하고 가서 돈을 대제사장에 돌려줬으나 도로 던져버리고 그걸 가져 아겔다마 피밭을 샀으나 배창 다 터져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새 사람 됐다는 거 없어. 후회만 했지. 내가 왜 그랬지? 안 그랬으면 좋았는데 100번 1000번 후회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적은 소녀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앞서서 전하지요 하던 사람이 너무 연약해져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까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만약에 안다면, 따라다녔다면 내 손에 장을 지죠. 그랬는데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닭이 꼬고댁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한 사람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되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막연하게 후회한 사람 유다와 같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 주간인데 내가 후회만 하지 말고, 그 말 안 했으면 좋은데,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하고 관계 안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후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져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되는 우리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오셔서 옆구리를 보여주며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옆구리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흘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받은 상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누구든지 유언이라는 것은, 그리고 깨어나서 바로 첫 마디를 하는 것은요, 가장 귀중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부모도 죽게 되면 마지막 아들 보고 유언할 때, 야, 너 엄마 책임지고 내 대신 잘 돌봐줘. 유언일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유언일 수 있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교회 안 나갔잖아. 지금 교회 나가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목사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라. 유언, 아주 중요한 것만 여러분이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유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처음으로 오늘 보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가장 귀중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요, 이 성령 받고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딱 공식은 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요, 악한 생각이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해주세요. 어떤 데는 생각이 안 나다가 그 생각이 딱 나면요, 썬물이 딱 나오면서 썬뿌리가 안 부러졌기 때문에, 당신 그때 나한테 그런 말 했지, 너 그렇게 행동했지, 이 썬뿌리가 나. 사탄이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나쁘게 말한 게 나에게 와서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성이 생겨요. 그래서 영성 형성이라고 그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 일하기 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혹은 각 직분을 맡은 사람, 모든 주님을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은요,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이 교회에, 한국민족에게 여러분이요, 사탄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이라야 성령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전기가 나갔는데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깜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후라시를 하나가 가졌어. 집에 식구 중에 온 식구가 밝아지는 거예요. 여보, 성령 저기 있잖아. 야, 여기 조심해. 여기 그러거든. 애들도 다 안 다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후라시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야, 요래가 그 밥집 바로 아까 그 유리 깨져서 이쪽으로 가. 그 책상 있잖아. 그 칼밥집 바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왜? 불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전부 다 불을 안 가졌으면 정전되었는데 들어가면요, 불 켜봐야 안 들어오는데 깜깜한 데 가다가 그냥 어떤 사람은 애가 그냥 가다가 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야. 책상에 부딪혀가지고. 부인은 저기 가서 뭐 한다고 그러다가 아까 떨어진 포크 발발 그래가지고 칼이 찔리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을는지 모르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너희는 어두움의 주관자라. 오늘 성령 받아서 밝아지면, 따뜻해지면, 그리고 새로워지면 성령이 임해야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앞일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마귀가 왔다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불부터 탁 켭니다. 불부터 딱 켜면요, 도망가는 놈이 있습니다. 바퀴벌레. 이놈은 빵 훔쳐먹고 고기 훔쳐먹고 있다가 이리 바퀴 저리 바퀴 몇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바퀴 빽빽빽 돌기 때문에 바퀴라고 하는. 그래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의자 돌고 책상 돌고 바퀴 이 몇 바퀴 돌다가, 그 바퀴벌레예요. 그래가지고 이놈 있다가 불을 탁 켜면 쫙쫙 도망. 못 잡아요. 야, 그 빨라요. 그리고 쥐 이런 것도 다 도망가 버려. 뭘 보고 도망갑니까? 깜깜하면 다 기어나와.
불만 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성령 불 받은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요, 사탄 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 불이 있는 사람이 구역에 들어가고 교구에 들어가고 또 여러분께서 교회에 들어오고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 회사 가면 회사에서 마귀 다 도망가 버려. 이 나라에 성령 불 받은 사람, 다시 성령의 불이 있고 새 바람을 불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다 사탄 마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불 가진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불이 임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불을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익하게 불을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이 없는데 불 전할 수 없습니다. 불의 임파테이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저는 이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어느 분이 와서 두 팀이 한 번 왔어.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왔느냐면요, 그 음악 교수가 승진을 하려면 그 M 대학하고 Y 대학에서 외국에 가서 공연을 한번 한 걸 찍어 와야 된다네. 승진을 하려면 뭐 자기 나름대로 한 업적이 있어야 돼, 그것도. 그래서 이제 하다가 교회가 이제 크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왔어. 미국에서 뭐 이민교에서 뭐 제일 큰 교회니까 거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래서 하도 우리 음악 하는 저기 목사님이 자기가 서울대 음대 그 친구래요. 그래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좀 시켜달라고 그래. 시켜줬어. 야, 와서 노래 부르는데 음대 교수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잘 부르겠냐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그걸 부르는데 완전히 편곡을 했더라고. 그래서 다르게 좀 곡을 다르게 해가지고, 야, 제가 흉내를 잘 못 냅니다. 제가 다른 건 괜찮게 점수를 받았는데 학교 다닐 때 음악은 제가요 그냥 낙제 겨우 면에서 제가 이렇게 졸업한 사람이요.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와서 부르는데, 야,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어요 그때.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막 탁탁 끊어서 하는데, 가락 리듬 하면 얼마나 박자가 맞는지 몰라. 한 사람도 은혜를 못 봐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이고 음정이 참 정확했지, 박자가 참 맞았잖아. 야, 좀 스타카토로 이렇게 딱 끊으니까 좀 새 맛이 나더라고. 요런 소리만 하지 없어요. 그냥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근데 한 달 뒤에 한 분이 왔는데 바이올린 가지고 왔어. 야,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더구만. 그래서 와서 하는데, 아니 빨리 시간 다 됐는데 저기 헌금송 하는데 빨리 오세요. 근데 아직 안 나와. 내가 손가락질, 시간 다 됐어, 빨리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전도사님이 알았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냥 막 그러면 날 살려라 식으로 뭐 황룡조 달리는 식으로 그냥 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눈을 그리고 나온 30분을 기도하고 나온 거야 보니까. 그리고 나와서 부르는데, 야, 헌금송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르던 생명 찾았고 구원을 얻었네. 와, 하여튼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조용한 거요. 그래서 놀래서 보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독하게 죄짓게만 있으면 손들고 발언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앞장서서 반대하던 사람인데, 옆에 진짜요 울고 있더라니까. 영을 타치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라. 특별히 찬양하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참석해야지요. 예배 참석 안 하고 자꾸 남에게 쇼를 보이는 걸로만 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시험이 들어버려. 교회학교 선생들 이런 거는. 와, 참. 그러고 나더니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교회가 새로워지면서 큰 역사를 이룬 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가락지도 화음도 맞아야 됩니다. 안 맞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그게 지금 요즘 어느 시대인데. 그런데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예배 때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찬양할 때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누구하고 상담할 때도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그래야 지혜로운 말이 나온다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식이든지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남편 아내든지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렵니다. 오늘 이 귀한 재단과 또 타교에서 오셨든지 또 여러분이요 어떻게 이 춘천을 성령하려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황사가 임해서는 안 돼요. 미세먼지가 임해서 안 됩니다. 사탄이 임해서는 안 됩니다. AI가 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여러분이요 동성 결혼이 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로 황사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타락의 미세먼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 폐를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전부 애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전부 다요 보이지는 않는데 전부 다 병원에 인산 성세를 사람이 그냥 막 꽉 차버려. 모르는 사이에 벌써 안에 들어가서 폐를 죽이고 이미 폐병이 걸리게 하고 이미 간을 나쁘게 하고 온몸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스크 쓰라는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야 황사가 몰려가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야 가정과 스탄에서 죄의 미세먼지, 사탄의 미세먼지, 시험의 미세먼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이 춘천 지역을 우리 특별히 우리 순모음 춘천교회가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 성도들이 성령의 새바람의 통로들이 되기를 바라고, 정화수의 정화조들이 되기를 바라고, 새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귀환합니다. 네, 저쪽에다가 이렇게 하면요 아멘 하는 게 신상이 좋아요. 예. 제가 저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저기만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안에 있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보약을 안에 먹으면 보약에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면역성이 생기고 저항력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있어야 성령이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 이하에도 보면요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야.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안에 들어가서 일하면 병이 걸리고, 여러분이 보약이 안에 들어가고 면역성이 있는 주사약이 안에서 들어가면 암세포를 죽이고 안에서 막 몸이 살찌고 그리고 면역성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단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일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네. 의심이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고 교회가 크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기도의 역사,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비 오기를 기도하며 비가 왔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비가 오지 않았으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 5장 16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5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요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일하는 성도들, 성령님이 안에서 일하는 가정들, 성령님이 일하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는 한국교회 변질되었다가 변화되고 온 지상에 더른막이 다 떠나가 버리고 성령이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역사 중에는 성령의 역사가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나타나야 돼.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도 보면 성령의 나타남과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도 보면 성령의 나타남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을 떼면 아궁에다가 나무를 가도 불을 떼면 나타나요. 뭐가? 솥이 뜨거워져요. 물이 끓어요. 방이 뜨거워져요.
안에다가 쌀이든지 고구마든지 감자를 넣으면 익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임하고 안에 역사하게 되면 차가운 심령들이 뜨거워져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의 열심, 기도의 열심, 선교의 열심, 주의 일의 열심. 하기 싫다가 막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만사가 귀찮아 하기 싫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어? 왜 이번에 교육선생 맡아? 왜 성가대 맡아? 왜 내가 구역장 맡아? 내가 왜 이런 일을 맡겨? 너무 바빠요. 왜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아니요. 저희 목회할 때 땅벌이라는 별명을 가진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사람은요 저 잘못한 거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탁 쏴버려. 그래서 땅벌이라고 그래 별명이. 근데 교회 뭐 구역장 좀 맡아서 하라니까 저는 바빠서 못하는데요.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 목사님이 말하려니까 아이고 가정일물도 바쁜데 그것만 하라 하기는 그렇고 거기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근데 이 땅벌하고 같이 갔어요. 땅벌 권사하고. 그래 같이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났더니 왜 바쁘다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탁 쏴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아무리 바빠도 병드니까 병원에 와야 되고 죽으면 관속에 들어가야 되고 바빠도 주의 일부터 해야 되겠더군요. 열심히 생겨. 불 밟은 사람처럼. 그래서 막 일을 열심히.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면요 7년을 더 일을 해도 수고로움이 없고 하루같이 지내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하루같이 지냈다고 그러면 인생 지루하네. 지겨워. 정말 오래 했어. 아니야. 저는 미국 가서 30년 동안에 성가대원들이 거의 뭐 7, 80, 뭐 100살 되는 사람도 90몇 되는 사람도 그게 찬송. 오늘 목사님 말하더라고. 저희 교회는요 80몇 살이 다 평균 나이래. 여기가 바로 성령 나타난 교회구나. 오래 해야 돼요. 잠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움으로도 나타나지만은 봉사로도 나타나고 회개로 나타나고 깨달음으로 나타나고 힘으로 나타나고 나타나. 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신학교 가서 내 전도를 한번 제일 많이 해봐야지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 그러다가 이제 4학년 졸업 때쯤 됐는데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하지? 근데 보니까 신문이 크게 하나 났더라고. 뭐가 나냐면 군목을 구한다고. 군인 목사님. 그는 목사 고시 합격하고 안수 받고 목사 된 후에 가는 거예요. 그래 가면 이제 중위 훈련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경력 3년 있으면 대위, 5년 있으면 소령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군대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군목 고시를 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한금 의장이니까 가서 젊은이들을 전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시켜서 한번 이 한국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런 막 열정이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해서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군목 시험에 합격을 했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합격도 그냥 합격한 게 아니고 좀 요렇게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그냥 알면 되는 거고 알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막 칭찬 듣고 이제 이러는데 신체 검사가 사병들은 이제 갑종, 을종 뭐 이렇게 있는 거고 장교로 가려면 그러니까 키가 1m 62 이상 몸무게가 50kg 이상 돼야 가. 아무리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도 안 돼. 못 가.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전도사고 기숙사밥만 먹고 너무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살이 쭉 빠져가지고 야 이거 50kg 되나 그래가지고 없는 돈 가지고 사서 저울을 하나 사왔어. 이렇게 올라서 보니까 50kg가 돼야 되는데 46kg야. 야 이거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리고 내 친구 보고 이야기하니까 물을 많이 먹고 올라가면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컵으로 먹다가 대접으로 먹다가 그 다음에 두 발로 먹다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완전히 뱃속에서 도락물 소리가 날 정도로 물을 먹고 올라갔는데 참 미안하더구만. 들고 올라가면 50kg 올라가는데 먹고 올라가면 그게 그대로야. 그래서 밥을 먹고 올라가면 되나 해가지고 막
그냥 상추에다 비비고 시금치에다 비비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몇 킬로 올라가야지 하고 하는데 그대로인 거야. 근데 안 갈 수 없는 날짜가 다가와서 내일이요. 가기 전에 이렇게 그 전날 다르니까 46kg야. 아버지, 내가 전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에베네셀의 성령님이여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군대 가서 젊은 사람들 전도 많이 하고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했는데 갔는 날 아침에 따라보니까 46kg야. 이거 떨어졌구나. 안 갈 수는 없고 갔어요. 딱 가서 주여 반드시 50kg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군의관이 대위가 딱 앉아있고 그때 중사관 사병이 있고 또 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여! 그러고 탁 올랐었는데 46kg야. 아이고 떨어졌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때레랭 오더라고. 그 군의관 그 사람한테. 대위 유명한 내과 의사래 그 사람이요. 서울대 졸업하고. 그랬더니 아마 사령관 아니면 청와대든지 어디서 전화가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꼭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화를 탁 놓더니 나보고 64kg 이래. 거꾸로 봐버린 거예요 이걸요. 내가 분명히 46kg인데 64kg 이래버려. 그래서 내가 있다가 46kg인데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가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가 거짓말했고 나보고 거짓말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를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왜 그렇게 내가 군대를 가게 된지를 알게 됐다니까. 아니 연대장이라는 사람이 별명이 멧돼지인데 불교 고수요. 훈련받으러 나와요. 나갔어요. 나갔더니 조금 나보고 늦게 나왔다고 교회 예배드리고 그날 나갔거든. 아니 군목은 칼로 뱃돼지 찌르면 칼 안 들어갑니까? 북한 사람이 와서 칼 찌르면 안 들어가요? 다 지독한 사람을 만났어. 그 속으로 저 멧돼지를 회개시켜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이렇게 다니는데 그 소령이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옛날에 집사다가 군대 왔대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 독하죠. 그 군목장 목사님들에겐 그렇지 않는데 이러면서 저도 구동하고 돌아다녀. 근데 한 번은 툭 나가니까 대학생쯤 되는 머리가 스포츠 관리한 애가 그 관사에 연대장 관사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누구냐고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집 아들인데 서울대 시험 쳤다가 떨어져 가지고 마약 먹고 술 먹고 허랑방탕해서 엄마가 하다 안 돼서 아버지한테 갖다 군대에다 맡겨놔 버렸더래. 근데 저보고 과외 선생 하나 구해달라는데 학부를 쫙 이렇게 보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그것도 괜찮게 한 사람이 그 연세대 졸업하고 교수까지 한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는데 제가 한번 추천해 볼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과외 선생 다음에 시험 때 연대장님 아들 과외 선생 그 목사님 하면 안 되겠냐는 거. 목사가 무슨 뭐 아는 거 있어? 성경이나 알지.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오라고 그래. 그때 그날 저희 갔어요. 갔더니 우리 아이 좀 맡아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요. 제가 해보죠. 6개월 동안 이놈을 그냥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고 열심히 가끔 말씀도 넣어주고 붙잡고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기도를 하고 애도 크리스찬을 만들어버렸어 제가.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연대장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어이, 부야, 예, 그러니까 목사님 한 달 휴가 보내드려. 누가 휴가는 내 맘대로 가는 건데 뭐 대위인데 내가 그거 못해요? 저는 그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말씀 좀 해주세요. 뭘 할까요? 그런 거요. 그때 전군을 신자화하라. 60만 대군을 다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신자화하라. 그런데 오다가 떨어졌어. 그 연대장님 신앙교육하고 전군을 신자화하라는데 우리 부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공산주의 반대는 기독교인데 신자화 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화 훈련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2,400명 병력에 2,1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연대장한테 제가 갔어요. 연대장님도 교육을 좀 받으시고 나도 좀 배워야 됩니까?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 뭐 학교 시켜줬는데 해야죠 외우더라고. 근데 저보고 뭐 이제 다 됐지요? 그러니까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2,100명이나 뭐 세례 받았으면 다 걸찬이 됐으면 됐지. 뭐 더 바라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들어주시면 되는 거. 이왕에 들은 거 말씀하세요. 그때 연대장님 세례 받아야 됩니다. 저가 받아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연대장님 받아야지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받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세례 공부 시켜가지고 진중 세례 하는데 모든 교단 목사님들 모셔다가 하는데 세례 문답을 하는데 그 연대장한테 따라하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일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야, 보통 사람하고 멧돼지 우는 건 달라. 진짜요. 하면서 해결하는데 진중 세례 받고 나서 이분이 별 진급하고 정군 신자의 국방부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 밖에는 참 종교가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참으로 공산주의 이길 사상은 말씀밖에 없다고 하면서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고난주를 당하여 십자가의 도 이루신 일이 우리 몸에 그대로 재현되기를 바라고. 사탄이 들끓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동성연애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들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바람보다 센 바람은 없고 성령의 역사보다 강한 능력은 없고 하나님 이기는 마귀 없고 예수님 이기는 사탄 없고 성령 이기는 귀신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 춘천을 복음화하고 성령할 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의 가정 성령의 불 가지고 들어가기를 바라고 성령의 새바람으로 새바람이 불어와 미세먼지를 몰아내는 것처럼 성령의 새바람으로 오늘 여러분 가정, 교회, 사회, 직장 모든 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번 성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특별히 여러분이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회를 열게 된 것을 감사하오며 주의 말씀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임재 역사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수영 목사님의 사역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재단에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